세상 살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너는 사냥과 같이 전하기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니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은 내게 오너라 시련은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끌으리요. 나를 내려놓겠네. 주랑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느헤미야의 본문 이해를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예, 교재 70페이지 보시면 느헤미야서의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1장은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 및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 본서의 전반부는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자, 이 전반부에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서두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이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유대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고 이때가 BC 537년이에요. 그 다음에 2차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458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2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아마도 그가 2차 때 귀환하고 싶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왕이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가라고만 해서 아마 못 간 것 같기도 해요. 자, 하지만 비록 몸이 바사 제국의 왕국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그곳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하에 1,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약탈을 막아내기가 어려웠고 결국 유다 백성들의 생활 역시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성전만 지어놨지 성벽이라든지 이런 보호시설이 전혀 지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들이 언제든지 공격을 해와서 그들이 좀 살만하면 싹 뺏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벽 복구를 시도합니다. 예, 와서 보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 복구를 시도하지만 주위에서 방해자들이 그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들은 성벽 쌓으면 틀림없이 얘들은 반역을 일으킬 거니까 그거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지도 못하고 그냥 그나마 세워진, 그나마 쌓던 것마저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으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여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쌓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참 귀한 분이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는 왕궁에서 뭐 신임 받으니까 뭐 잘 살고 문제가 없어요. 자기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그걸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마음가짐,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느헤미야의 귀환의 배경을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준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치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이 땅에 살아도 항상 하늘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2절까지면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 자, 본문은 앞단락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5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 6절 7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8절 9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고, 10절 12절은 주의 백성에 대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편 한글 성경은 마치 본문에 소개되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처럼 번역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느헤미야는 그 이전부터 이미 바사 제국의 주요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술관원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이는 느헤미야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앉혀놨어요. 왜? 이때 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낼 데가 없어서 거기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앉아 계셔?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도해서 찾아내셔야 돼.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서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해 가는데 여러분이 되셔야 돼. 예. 그걸 못 찾으면 교회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꼭 기도하면서 찾으시길 바래. 예.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그가 왕후가 되잖아요. 예. 와스니를 대신해서 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에게 그러잖아.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들은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그때서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아니까 내가 오늘부터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해달라, 금식해달라 같이. 그러면서 그걸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현재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가? 이걸 꼭 기도하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처럼 그가 당시에 이미 고위 관리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기 전에 그가 이미 바사의 왕궁이었던 수산궁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주는 교훈을 보면, 첫째, 느헤미야 기도는 철저한 언약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된다.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히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기도의 동지들과 더불어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같이 기도할 때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넷보다 넷이 낫고요. 기도는요,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어요. 예, 저도 기도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 혼자 가서 기도하면요, 아무래도 썰렁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 저희 집사람 내려와서 둘이 기도하면 그래도 든든해. 근데 집사님, 권사님 와서 셋이 앉아서 기도하면 더 든든하고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예. 또 이런 집중 기도를 할 때 또 권사님들 몇 분 오셔서 같이 막 대여섯 명, 7명씩 가서 뭐 왕왕왕 하면요, 진짜 엄청난 힘이 나요. 예, 기도는 같이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가 그 꿈 해몽을 하기 전에 시위대장한테 가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해서 알려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나서 그 친구들에게 그전에 같이 기도하자. 그래, 그 친구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같이 기도하세요.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합심해서 가족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누구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 다 가족들 와. 다 모여가지고 같이 손 얹자. 같이 손 얹어서 같이 기도해요. 예. 아플 때도 그렇고요.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야말로 사태 해결을 위한 가장의 최상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란 성도들이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걸게 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최상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우리는 하다 안 되면 아이고 기도밖에 없네 이제. 그럼 그때 기도 안 남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시겠죠? 예, 최상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영적에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에 걸쳐 본토로 귀환하여 열악한 환경을 잊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게 되었다. 성벽의 건축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예,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육적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점령당하기 쉽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영적 무장하셔야 돼. 성벽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예. 자, 성경 건축이 되신 분은 이제 성벽 건축이 2차 목표가 되셔야 돼.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아닥사스다 왕의 귀한 허가와 성벽 재건 준비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왕의 성벽 중건 허락과 느헤미야의 귀국,
자,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바 있는 느헤미야가 드디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바사의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증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게 된다.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왕이 물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그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해요. 준비를 안 해. 여러분, 준비 안 한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상 어떻게 할 건데 물으면 그때서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대충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또 믿음이 좋아서 항상 그래, 주님이 도와주시면 또 합니다. 예,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안도 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예?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줄줄줄 나오잖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준비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면 이게 뭐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미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차에 또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필요한 재료와 호위 병력까지 허락받게 되는데, 다만 일이 끝나면 바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왕이 그 느헤미야를 신임했으면, 믿었으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좋아 갔다 와 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술관원은 왕과의 그 끈끈한 그 신뢰관계가 기본이에요. 이 신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에 그 느헤미야의 삶이 왕의 귀감이 되고 왕이 봐도 인정이 될 만하니까 그렇게 승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평소에 남편에게 신임을 얻고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면 뭘 하겠다고 해도 남편이 오케이. 왜? 신임하고 믿으니까. 그죠? 근데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이제 누가 말로 저 콩으로 매줄 쓴다고 못 믿으면 그게 뭐라고 하면 안 돼, 싫어, 안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 예. 그 여러분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관계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 먼저 신뢰하고 믿는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삶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평소에 그냥 갈 때처럼 그냥 이러면 신뢰가 안 됩니다. 이것도 막 이러면 신뢰가 안 돼요. 딱 서서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저 사람은 괜찮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물론 느헤미야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후에야 아닥사스 왕의 허락이 내려졌다. 아마도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다. 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놓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왕이 허락한 줄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왕의 허락이 되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을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월이,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싹 빼. 그냥 기도하니까 됐다. 그래서 기도 한 달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뭐 한 달씩이나 기도는 왜 안 돼?
아니 또 멀었어요. 아니 또 4개월 더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더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되고 기도하되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니에미아도 4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예, 4개월을 기다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은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호의에서 비롯될 수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 유대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무사히 귀국함으로써 선민 국가를 재건하여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느헤미야의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이방인의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생각해봐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생명을 맡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떨어져 가는데 그걸 보내줄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한편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귀환 과정이 생략된 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출현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모습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이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여 도착하자 당연히 그들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과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니 이 왕의 총애를 받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총독이 돼서 온다. 예. 얼마나 그들의 입장은 두렵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뭐 대통령의 권한 옛날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 온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서 좀 덜덜덜 떨잖아요. 그죠? 그만큼 왕의 최측근인 그들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자,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성벽 중건의 준비 작업. 예, 교재 73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아무도 모르게 성적 파괴 상태를 자세히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죠? 그는 말로만 들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만 들었지 그 상황이 어떤지 몰라. 그래서 그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밤중에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점검하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니까. 이것은 그가 성벽 재건을 자신의 소명으로 아는 신앙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급했으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성벽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아니까 제일 먼저 그 성벽을 다 무너진 성벽을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피고 점검하고 그랬을까요? 예.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이 일을 추진한 이유는 성벽 중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거와 같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항상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혜. 예. 한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 계획을 백성들에게 발표하면서 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일심 합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몇 사람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이 막 함께 다 해야 이게 단시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지지예요. 백성들의 지지. 좋아, 칩시다, 같이 합시다 해서 그들이 모아주는 이런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말에 대하여 산발랏을 유시한 대적들이 바사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처사라고 협박했지만 이미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낸 상태에 있던 느헤미야로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반역을 꾀하니 무슨 말을 했어도 이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직접 가서 해라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뭐 거기에 대해서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말에 쫄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왕이 직접 자기한테 말했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도 왕으로부터 직접 제가를 받지 않고 왔으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아닥사스 왕부터 가서 하고 와라고 조서를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게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었죠. 자, 한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주동자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산발랏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모압의 호론 지방 출신인데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의 주위에 있던 자이다. 그는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과 혈연 관계를 맺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혼합주의적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로서는 여호와 유일신앙을 저해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왜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왜 방해를 할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반대하는. 예, 자, 오늘도 보면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도 정말 그 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너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똑같아요. 내가 손해보면 안 하고 내가 이익 보면 하고, 그런 이익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해관계에 매여버리는 우리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산발랏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익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영적에 보죠.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아 귀환한 느헤미야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도자인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신들의 입지 약화를 두려워하여 방해한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성도가 전인적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하기를 시작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나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예, 그냥 저도 훈련 받을 때 왜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예? 문제도 많이 생기고 왜 그런지 몰라. 그 뭐냐면 우리를 방해하려고, 영성 훈련 그만두게 하려고, 못 받게 하려고,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방해가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방해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예? 언제나 방해 요소는 있습니다. 이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 옛사람의 속성은 성령에 따라 영적인 것을 사는데 방해가 되며, 사단은 역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육신에 머무르도록 하여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도 이 중심에서 나는 이거 끝까지 나는 포기 안 해.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라는 중심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 일 없어도 아유 오늘은 그냥 쉬지 뭐, 오늘은 건너 쉬지 뭐 이러면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저는 정말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정말 안 빠졌어요. 빠지는 날이 언제냐면 노예하는 날. 노예하는 날은 이틀 하는데 하루는 노예 가고 그 다음 날은 훈련 가고 그랬어요. 노예까지 빠지면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예하는 날만 1년에 2번 꼭 둘째 주에 노예를 하는데 꼭 둘째 주에 훈련이 있었거든요. 제가 꼭 그래서 그때만 빠지고 정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가고요. 진짜 그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 자, 본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을 공사 구역에 따라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본사가 성벽 재건의 과정보다도 오히려 참여한 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벽 재건 작업을 통해서 선민 국가가 가시적으로 회복되었으며 이 일에 동참한 자들이 복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성벽이 몇 미터 되고 몇 미터 쌓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어. 그냥 공사했다. 그리고 공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성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들이 다 한 것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다 기록해 놨어. 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성훈련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책이 2권 있대. 책이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출석부와 같은 건데 구원받을 사람의 명단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에 가면 출석부가 있잖아요. 예, 출석부가 있는데 그 출석부에 기록이 된 사람만 그 학교의 학생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그분은 서울대학을 20년 다녔는데 졸업장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이나 다녔는데 왜 졸업장을 안 줘? 그랬더니 수의였대. 그래. 경비 썼다는 경비. 예.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석부에 기름이 기록이 되어야 4년 되면 졸업장을 주는데 20년을 다녀도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면 그 졸업장이 안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교회를 수없이 다녔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여러분 꽝이야. 아무리 다녀도 꽝이에요. 20년 수의세로 졸업장 안 된다니까요. 예?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야 되고 그 옆에 행위록이 있는데 여러분의 행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알고 계셔. 다 써놨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 할 때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이제 상급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이 벽돌 쌓는 거, 이 성벽 쌓는 것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양문에서부터 옛 문까지의 성벽을 건축한 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역
공사구역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해당되므로 적들의 공격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곳이다. 예, 이 예루살렘은 동쪽과 남쪽은 절벽, 좀 낭떠러지 절벽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벽은 적들이 공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 북쪽에 있는 평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북쪽을 통해서 공격을 해온, 어찌 보면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점이 북쪽이에요. 바로 그 북쪽 지역을 지금 이들이 건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기꺼이 이곳에 건축을 담당하는 모범을 보였다.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것을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그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과 가장 근접해 있는 북쪽 성벽의 공사를 대제사장 가문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은 바로 그것이 제사장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곳을 통하여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예, 그래서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 있기도 한 성문입니다. 자, 한편 5절에 나타나는 드고아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앙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원래는 이 성벽을 짓게 하여 지도자들까지 다 백성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 드고아 사람 지도자들은 힘들어 안 가나, 뭐 우리 동네 일도 아닌데 뭐 하고 지도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안 오면 그 밑에 백성들이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도자는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설을 위해서 지도자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온 거예요. 예, 그만큼 열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처럼 보면은 대제사장 가문이 성벽 재건에 솔선수범했듯이 어떤 일을 수행함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5절의 경우처럼 비록 지도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예, 우리는 지도자 핑계를 많이 댑니다. 가끔 상담하면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목사님 핑계를 댑니다. 아니 핑계 대지 말라니까요. 예? 목사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드고아 사람들, 우리 지도자가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 갈 필요 뭐 있어?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들은 핑계 대지 않고 가서 자기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핑계 대지 말고요, 목사님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6절에 13절에 보면 서쪽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 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지역, 즉 옛 문부터 시작하여 골짜기 문 앞까지의 서쪽 성벽은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사를 담당했으며 특히 여자까지도 참여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는 재산의 유무와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꼭 편할 때는 남녀 구분 안 하라고, 꼭 일할 때만 남녀 구분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남녀 없어요. 그냥 하셔야 돼. 예?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평안할 때야 남녀 구분이 있지만 나라가 위태할 때는 남녀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구해야죠. 자, 옛날에 행주산성이 왜 행주산성입니까? 예? 그 위기 상황 때 그 여성들이 행주 치마 입고 거기다 돌멩이 날르고 그래서 행주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나라가 위급할 때는 도와야죠. 그러니까 이 성벽 쌓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성들까지도 거기에 참여해서 돌을 나르고 흙을 나르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누구라도 동참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야 일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남동쪽 성벽을 중건하는 자들. 자, 보면은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의 남동쪽 지역을 건축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의 방백들이 책임을 담당했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혜택, 곧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기꺼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별로 그 예루살렘 성벽 쌓아봐야 자기들하고 큰 이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가까이 있어야 무슨 혜택을 받든지 뭘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무슨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성벽 쌓는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셔야 돼.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지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자, 20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자, 동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 자, 보면에는 군기고가 위치한 성 모퉁이에서부터 양문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지역을 건축한 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된 공사 구역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작업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쪽 성벽의 길이가 월등하게 길었던 탓도 있지만 아마 파괴 정도가 다른 곳에 비하여 극심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 한편 본문에서 이미 다른 공사 구역을 맡아서 자기 책임을 완수한 바 있는 자들이 동쪽 성벽의 중건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바룩, 무레못, 핫숲, 드고아 사람, 하나냐, 무술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 자기가 맡은 구역도 힘들어. 그걸 다 끝내놓고 야 우린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아니 동쪽이 안 끝났네. 그러니까 자기 구역을 탁 해놓고 이 동쪽으로 가서 거기를 또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 다 했다고 끝이 아니고.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자기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을 만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 의하여 보다 널리 확장되며 왕성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때로는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으로 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 일의 영성을 통해서 성장한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머리에서 빼내세요. 예, 주판 이렇게 튕기는 거 빼내세요.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계산을 하면 주님도 나에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계산 없이 복을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하고 하실래요? 계산 없이 하실래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여러분 손해나니까요. 계산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서 그게 훨씬 커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성벽 공사 방해 공작 및 역군들의 무장 대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대적들의 조롱. 자, 본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방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하자 무모한 일이라는 조롱과 아울러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위협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조롱과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꼭 조롱하고요. 그걸 희화시켜서 약 올리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주 비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싹 상하게 해서 기도할 마음을 싹 빼내버리잖아요. 참 그분들은 특이한 달란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어때요? 거기에 내 마음 뺏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 아이고 나 오늘 안 해, 진짜 안 해.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만 손해인데 왜 그러냐고요. 그래 한번 해봐. 너는 해보려면 해. 나는 그래도 한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는 것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 사실 사람은 적지요. 그 성벽을 쌓는 공사 구간은 크지요, 넓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봐서도 이게 뭐 성벽 쌓는 거 뭐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게 아니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2m, 3m 돼요. 넓게는 4m, 5m 됩니다. 그걸 다 돌로 싸서 얹고 가운데 채우고 하려고 해봐요.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성벽 쌓는 게. 그러면 벽돌 한 장 한 장 싸고 이렇게 쭉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국의 장안성 가보면 그 성벽의 두께가 뭐 6m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전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닌단 말이에요. 말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그렇게 넓은 그걸 채우려면 돌을 갖다 채우려면 얼마나 그다 많이 갖다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 높이도 그냥 뭐 1, 2m가 아니고 10m, 20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쌓으려고 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벽이 쫙 쌓여 있거든요. 가면 진짜 높다. 진짜 높게 쌓였다 할 만큼 그렇게 높이 쌓아놨거든요. 성벽이. 그걸 쉽게 했어요. 그 사람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 가지고 그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해. 못한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금세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음으로써 심리적으로 방해 공작을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아도 너희가 쌓아놓으면 여우만 올라가도 후루룩 무너질 걸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심리전입니다. 자, 이런 심리전에서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 이러한 조롱과 독설에 대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아이고 하나님 누가 이런 말 하는데요. 하나님 그 입을 찢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도리어 산발락과 도비아 여기 도리어 자신들에게 돌아가서 이방의 노력거리가 되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인간의 유혹과 조롱에 동요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조롱하고 우리를 협박하면 가서 따져. 그잖아요.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다면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진다니까요. 그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간에서 벽돌 한 장 쌓아야지. 거기서 막 말다툼하고 싸우면 이건 되는 게 없어요. 말다툼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 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보시죠. 다 아시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낱낱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 거기다 화살 하나 안 쏘고 너는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그 적들은 싹 물러갈 거야.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나설 필요 없어요. 한편 보면은 대적들을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드디어 원래의 절반 높이의 성벽 전체가 서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격려하여 대적자들의 위협과 조롱에 동요됨이 없이 공사에 전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 흔들림 없이 딱 중심을 잡고 하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쫙 한결같이 따라가는 거죠. 자,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대적자들의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책. 자, 보면은 심리전에 실패한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더욱 거세게 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전만 해도 스스로 못할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심리전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급한 건 누구요?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네. 자신들의 조롱과 독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대적들은 이번에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방해하려는 계획까지 세우는 겁니다. 이 말로는 안 되니까 이런 진짜 가서 못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 방해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그래요.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내가 성장한 것만큼 뭐냐? 그만큼 그 방해의 강도, 그 훈련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 광야 단계에서 받는 훈련하고 가난 단계에서 받는 훈련의 강도는 다르죠. 점점 세지는 걸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그 단계로 성장했으면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 중학생 엉아들이 공부하는 책을 보면 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왜?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중학교 언니 오빠들의 교과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서 그 책을 보면 그 사이에 자기도 성장을 해서 지식적인 수준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책이 어려워도 내가 그 수준에 가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뭐 힘드네 뭐니 뭐 하네 못하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다 그 단계에 맞는 훈련이 오고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이. 자, 그런데다가 유대 백성들 중에 일부마저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품게 됨으로써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냐면 외부적으로 온 것은요 단합하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근데 내부에서 일어나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내부 중에서 그러니까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진짜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못할 텐데 라면서 내부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예.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성벽 공사를 추진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방비태세를 갖춘 채 계속된 성벽 공사. 그러니까 이게 무력으로 가서 쳐들어가서 그걸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을 무장을 시켜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그래서 일하면서 경비를 쓰고 두 가지를 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일만 해도 힘든데 그죠? 예전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보면 아침마다 노래 불러줬잖아요. 옛날에 한 손에 총칼 들고 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뭐 총 들고 나라 지키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다들 젊으신가 보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그냥 일어나면 마을에서 앰프에서 맨날 그 새마을 노래하고 그런 걸 많이 틀어줬거든요. 지금도 머릿속에 맹맹맹해요. 네. 자, 이런, 그러니까 그걸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는 창 들고 지키면서 한 가지도 힘든데 두 가지씩을 해가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은 무력 공격에 대비하여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무장시키자 산발랏은 침략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무서워서 간다 그러면 벌써 다 흩어질 터인데 이제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싸울 준비하면서 하니까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포기를 해. 그래서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공사를 진행시켰다. 이렇듯 본문에서는 유대 백성들의 대적단을 대한 방어와 성벽 공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힘겨운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록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기는 했어도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의지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마이는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영적에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는 세력에 그 도전이 극심해가는 가운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성벽의 방비와 재건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역경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 끄떡하면 옆에서 하지마 그러면 안 해.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서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안 해요. 왜?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그죠?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다고 이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 여러분도 보시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서 가난 2-냐 3-냐 그 별거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2-때하고 3-때하고 틀려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성장을 하셔야 돼. 성장을 하면 이렇게 넉넉히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산발락과 같은 세력의 공격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 우리는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도 육적 속성이 남아있고 사단의 공격은 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삶을 사는데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결국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유형들의 문제들을 더욱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한 유익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환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에 가면요, 양을 많이 기르는데 그 양이 겨울이 되면 양이 100마리다. 그러면 100마리당 염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를 그 양 우리다가 집어 넣습니다. 사실 이 양하고 염소는요, 같이 있으면 양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염소는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염소는 가서 들이받아. 가만히 있으면 가서 들이받아. 그러니까 이 염소가 오면 양은 슬슬 피하는 겁니다. 자, 왜 그 염소가 들이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양 우리에다가 염소를 집어 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들을 괴롭히고 양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양은 겨울이 되면 추우면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면 병이 들어요. 양이 추워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고 그래야 이게 양이 건강하는데, 춥다고 양이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가만히 서 있는 놈 보면 가서 받아버려. 그러면 이 양이 받으면 아프니까 죽는다고 뛰겠죠. 그죠? 한번 받치고 나면 염소가 슬슬 오면 뭐예요? 이제 피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요리가. 그래서 염소가 요리 가면 요리 피하고, 요리 가면 요리 피하고. 그래서 계속 염소가 가면 양들이 요리 움직이고 하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양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지만 결국 그 염소를 통해서 전체 양이 감기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인간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싹 제가하면 좋잖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은 오늘 밤에 다 죽을지어다. 그러면 좋죠. 그지?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염소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염소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훈련 과정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더 이상 염소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그 염소는 잡아먹든지 팔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겨울 지날 때까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겨울 지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게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빼줄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참으셔야 돼요. 아멘. 자, 5장으로 갑니다. 자, 5장은 성벽 공사의 내부적 난관 및 그 해결입니다. 자, 4장은 외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의 적들의 위협을 통한 어려움을 통했어요. 자,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로 뭉쳐서 통과했습니다. 근데 5장에서는 무슨 문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면 생활고에 따른 백성들의 불평.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외부 대적들의 방해에 대한 언급한 앞장과의 내용과는 달리 본장은 유대 백성들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외부로부터 침입 가능성이 줄어들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내부적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본문에서 주로 부자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야기된 백성들의 불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계속되는 이주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또 연이어 이루어지는 흉년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예요. 더욱이 그런 와중에서 또 어김없이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자신의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자녀들을 노예로 넘겨주는 비극마저 발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도 세금은 내야죠. 또 가뭄 들었다고 안 먹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거기다가 지금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까지 하잖아요. 이 성벽 재건은 아마 부역이었을 거예요. 부역이 뭔 줄 알아요? 일당 없이 가서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가서 일해주는 걸 부역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 먹을 것 없지요. 일은 해야 되죠. 가족들은 먹어야죠. 돈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야죠. 부자들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서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 성벽까지 재건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 그 이자를 안 받고 그냥 본전만 나중에 갚으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이 부자들은 또 그때가 또 돈 벌 때야. 그래서 뭐요? 이자를 아주 비싸게 받는 거야. 막.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은 더 죽겠는 거지. 그죠? 원래 성경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돈 빌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한테 가서 돈 빌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저도 해보니까요. 진짜 남한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이 말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진짜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정말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런데 그 얼마나 어려웠으면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비싼 고리 이자에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자녀들까지 거기에 팔아넘겨요. 노예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돈을 빌려서 며칠까지 갚겠다 그러고 못 갚으면 자녀들을 노예로 그 집에 팔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돈 빌려 썼는데 그 돈 못 갚는다고 자녀들이 그 집에 노예로 가봐요.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마음 찢어지잖아요. 그죠? 가슴이 찢어지겠죠. 지금 그러니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지금 성벽 건축하겠다고 자기 모든 생업 포기하고 지금 가서 열심히 부역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자기 자식들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금방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금방 되니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심하면 이제 아예 성전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빨리 이것을 해결책을 하지 않으면 이게 길어지면 이제 성벽 공사마저도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6절부터 13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해결. 자, 본문에 앞달락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불평을 해소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노력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생활 형편을 파악하고 더구나 그것이 부자들과 상류층 사람들의 착취로 말미암아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들의 처사를 엄히 책망하면서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고 도리어 채무의 일부를 면제시켜 주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 좀 몇 푼 벌려고 했다가 이제 이자도 못 받고 빌려준 돈까지도 면제시켜 줘야 되는 이게 오게 된 거예요. 네, 부자들은 사실 사람이 돈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 맛이에요. 왜? 이거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책망은 지시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순종의 뜻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도 왜 내 돈 빌려주고 왜 못 받아요? 왜 면제해 줍니까? 라고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
느헤미야 자신이 바사 제국에서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료들을 속량시켜서 팔레스틴으로 데려오게 하여 재물을 아끼지 않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3차 때 귀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삽니다. 사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자유를 주었어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한편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듯 즉각적으로 해결해 나선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즉 BC 586년 국가를 이룬 후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새로이 민족적 이상을 회복하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가시적 국가 건설을 시도하는 시점에 또다시 동족 압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포로 귀환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상실케 하는 행위로 이 문제는 결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것임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게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돈 갖고 이자 받고 막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런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 같으면 안 가요. 그런 나라 안 가요. 나 있다고 막 있는 사람이 힘쓰고 뭐 비싸게 이자 받고 이런 불공평한 나라를 왜 갑니까? 안 가죠. 바로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들을 권면해서 그걸 원천적으로 빨리 이걸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로 돕고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의 의로움. 자 압달락에서 부자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잠시 자신의 모범적인 행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본문에서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어떤 태도로 생활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녹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당시의 관리들은 자기 관할지의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취했으나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총독의 녹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총독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뭐 갖고 살아요? 월급 받아갖고 살잖아요. 그죠? 월급 받아갖고 살아.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는 그 월급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총독 생활하면서 자기는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부담감을 덜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는 이 총독들은 세금을 걷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많이 거둔 다음에 그 국가에다 내는 세금 조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자기가 돈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 백성들은 힘들지만 총독은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사정 안 보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도리어 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이전의 총독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와 같은 불의를 결코 범치 않았으며 도리어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안 받으면서 또 자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바사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왕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불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왕한테 불만을 품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거뒀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또 자기 백성들에게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재건 공사에 전심전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장이니까 총독이니까 그냥 대충 쉬면서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자기도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선두 지휘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모범을 보인 느헤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관대하며 선한 총독이 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의 착취 행위를 엄히 책망한 바 있는 자신이 먼저 생활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본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으로 인하여 당시의 지도급인 인사들은 백성들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고리를 포기함과 아울러 채무의 일부마저도 탕감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범된 삶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가 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오므로 그게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삶이 가장 위대한 설교다. 나의 삶이 가장 위대한 설교예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것 같이 보여도 성도들은 설교보다도 그 목회자의 삶을 봅니다. 그죠? 그죠? 삶이 자기 마음에 들고 정말 한 성경에서 말씀대로 살면 그가 뭔 설교해도 아멘 그래. 근데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인정이 안 되면 그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삶이 가장 위대한 설교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삶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이게 보죠. 자,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내부에 번진 사회적 불의에 대한 느헤미야의 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성벽 재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보니 공사에 참여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율법이 정한 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그치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켰던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질책합니다. 자,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내우 외환의 상황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의 공격과 내적 문제로 인하여 겪게 되는 갈등을 영적 의미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동안에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유혹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왜 이것이 왔을까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한 이런 갈등들을 극복해 가면서 승리를 해야 여러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여러분 순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그분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밤 이 시간에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 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